오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65편입니다. 구약 시편 65편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입니다. 구약 846페이지입니다. 구약 846페이지. 시편 65편입니다. 본문은 10절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시고요. 그 다음에 9절 쭉 이어서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다 같이 쭉 1절에서 4절, 4절에서 9절 넘어갑니다. 바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9절입니다. 땅을 견고하게 물을 대어 심히 윤택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고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니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 65편은 처음에 1절, 2절 있죠. 1절, 2절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1절, 2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1절, 2절을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3절부터 4절까지 하나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또 8절까지 이유가 하나 있고 마지막에 9절부터 13절까지 이유. 세 가지 이유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1절, 2절 이렇게 하겠다라는 다윗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대로 1절부터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하나님 찬송이 시온에서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이제 시온이 뭔가 하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청년들하고 할 때 이걸 하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시온성이 있고 모리아산, 그때도 모리아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성전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시온은 다윗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윗이 사는 다윗 궁궐을 이야기하는 거고 모리아산은 성전산, 거기는 예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전산이 있고 다윗의 성이 따로 있는데 왜 시온, 다윗의 성에서 하냐고 물어보던데 그 당시 예전에는 다윗성이 따로 있고 성전이 따로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성이 그냥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어요. 예전에 그 기억나세요? 우리 봉고차 있을 땐 성합차를 다 그냥 봉고라고 불렀거든요. 다른 회사사들 다 그냥 봉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령구동 집차 같은 경우도 다 그 집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니까 다 집차라고 부르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온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져서 왜 시온입니까? 성전산입니까? 라고 따질 필요는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 개념 속에서는 이 시온이라는 게 다윗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개념으로 이해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런 거 다 모르니까 상관없이 그냥 시온하면 하나님 성전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조금 보고 이해하고 쭉 시편을 보다 보면 다른데 라고 생각이 있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보세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의 서원, 우리 서원 있잖아요. 서원이라는 건 우리의 약속이잖아요. 우리의 약속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이라 하면요 주시면 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속, 우리의 다짐을 먼저 얘기하는 것도 서원이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시온의 성전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때 조용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기다려오니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것 되지 않았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지금 답답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만한 상황, 감사를 하실 만한 상황이 되면 그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다리면서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상황이 막혀 있을 때도 끊임없이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제적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원망하면서 아버지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이 자리 성전에서 당신을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것, 원망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원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여기서 가만히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여기 서원, 우리의 약속을 선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주면 감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했던 것,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뭔가 약속하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우리의 소원도 다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그 약속했는지조차 몰라요.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약속했다라면 꾸준히 그걸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라 뭔가 여러분 하나님에 한 게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새벽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철야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일을 온전하게 바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봉사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이 뭔가 응답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듣기는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덧 우리의 소원도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는 아버지 앞에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나의 아뢰는 걸 다 들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64장 1절 보십시오. 시편 64편 1절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려울 때마다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들으면 내가 이야기하면 다 듣는다는 그 확신, 뭔가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보다는요, 여러분들이 계속 답답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계속 아버지 앞에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 들으신다 생각하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얘기 안 해도 알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들으시는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아뢰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니라.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육체에서 예외적으로 빠지는 게 하나 있어요. 3절에 이제 그 상황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는데 3절에요.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죄가 우리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단교 회개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회개를 열심히 해도요, 우리의 죄는 마치 우리 식욕과 같아요. 배가 터질 듯이 뭘 먹잖아요. 먹다가 뭐 도저히 안 돼서 막 속에서 올라낼 만큼, 오바이트 할 만큼 먹고 또 먹잖아요. 꾸역꾸역 먹잖아요. 그리고 나면 배가 안 고픈가요? 우리가 그렇게 미련스럽게 짐승같이 막 처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먹고 나서 또 돌아서면 또 배고프잖아요. 누구도 그 식욕을 내가 먹음으로써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배가 고프면 또 먹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우리의 죄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단계 회개한다라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돌아서면 또 생기는 게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를 원치 않지만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계속 아뢰야 되는 이유,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아버지께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 이유, 나는 지금 당장 깨끗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고 죄 덩어리, 그냥 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누구만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누구만이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오직 아버지께서만 하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니이다.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다라는 말이 카파르라는 말인데요, 참 재밌는 말이에요. 사다라는 말이 원어 그대로 하면 덮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뜻이지만 원뜻은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덮긴 덮는데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역청이 있죠. 역청이 뭔가 요즘으로 치면 시멘트 같은 거예요. 역청이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나온 게 모세가 모세가 어릴 때 보면 광주리 같은데 바구니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쌌다 그랬잖아요. 그 역청이 뭔가 하면 방수의 기능도 있지만 나무 사이에 단단하게 만드는, 굳어지게 만드는 게 하거든요. 그래서 역청을 가지고 짚을 싸면 큰 단단한 벽들 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이 요즘 말로 하면 시멘트 같은 거예요. 근데 원뜻이 죄를 사다라는 게요, 역청으로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덮어주시는가 하면, 그냥 죄를 덮어놨는데 누가 헐지면 다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면을 우리가 공구를 치듯이 바닥에 튼튼하게 세면을 치듯이 아버지께서 그 역청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게 하는, 그 능력은 유일하게 아버지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끊임없이 죄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회개를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자녀 관계, 여러분 주변 사람 진짜 사랑하나요? 특히 부부지간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 사랑하나요?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허물과 죄가 있을 때 내가 말로만 용서하고 나서 시간만 나면 다시 꺼내놓고 다시 막 그것에서 남의 상처를, 그냥 상처가 안 물어갈 때 딱지를 다시 끌고 가지고 큰 상처를 만들고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말은 뻔뻔스럽게 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용서가 안 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용서한다라는 것, 사한다라는 건요, 역청으로 그 죄를 덮어버리듯이 한번 덮은 죄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에게 사죄를 하고, 내가 그 사람이 사죄가 어떻든 간에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겠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 죄를 덮어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여기서 보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기억나세요?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할 때 그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내가 했다라고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부르시고 이걸 접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노력으로 아버지 앞에 교만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실 뿐만 아니라 또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부르시고 택하시고 오게 하시고 거하게 하신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아뢰 수 있는 것,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아뢰고 회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놀라운 아버지의 죄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삶, 그게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바라크처럼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절 이제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한 죄는 완전히 역청으로 덮어버리듯이 두 번 다시 그 죄를 꺼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라는.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렇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 끊임없이 회개와 눈물하고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할 때 용서해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다시 꺼내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시하는 건 우리의 죄를 다시 끄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련스럽게 그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내 죄를 어떻게 용서했는지조차 기억조차 못하고 그 핏값을 생각조차 못하고 정말 아버지의 그리스도 보혈이 귀하다라는 것, 그분의 피 흘리심이 얼마나 강한 거예요. 이제 다음 달에 보면 성찬식 있잖아요. 성찬이 그거잖아요.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사순절에 보면요,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하는데 그것 못지않게 다음 달에 돌아오는 성찬식 한다라고 다 공지된 상황이죠. 아닙니까? 예, 하기로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11월 중순에 성찬식을 합니다. 할 때 그냥 성찬식을 그냥 오니까 성찬식이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했으니까 시간을 놔둬놓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쭉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피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또 공지할 수 있으면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합니다. 4절 제가 다시 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딸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족하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죄 용서를,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5절부터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9절 읽겠습니다. 땅을 권고하사, 권고한다는 게 땅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땅을 주시는데 땅에 직접 와셔서 우리의 땅을 살펴보신다는 뜻이에요.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우리의 지경에 와서 살펴주시고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시면서 10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이랑 고랑 몰랐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도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는데 농사 안 짓는 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고랑은 왜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옛날에 주로 밭농사 위주였잖아요. 물을 꺼서 논농사 개념의 밭농사니까 그 밭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큰 뭐라 그래요? 소 같은 데 뒤에 그걸 쟁기라 그러나요? 그걸 쭉 하면 밭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홈이 쭉 파지잖아요. 홈이 파진 게 고랑 맞죠? 예, 홈이 파지면 고랑이고요. 홈이 파진다 소리는 그 홈이 파진 게 옆으로 움직이니까 홈이 파지면 옆에는 오히려 땅보다 좀 더 높아지잖아요. 약간 높아지는 부분을 이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죠? 예, 그래서 고랑과 이랑이 있는데 그 고랑을 파서 거기 씨를 뿌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살피신다는 게 무슨 말이고, 여기서 보시면 10절 다시 읽을게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랑을 평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씨를 뿌리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물을 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그 비를 얼마만큼 풍성하게 주시는 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놀라워요. 보세요. 고랑 물이 이제 땅이 파진 데만 물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물을 주셔서 고랑뿐만 아니라 이랑 튀어나온 부분까지도 다 물에 잠겨서 평평하게 보일 만큼 넉넉하게 비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고랑을 파고 씨를 뿌린 데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랑을 파고 씨를 뿌리는 그 행위가 없을 때 우리의 성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고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 사람들, 지금 40대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결정했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40대 아니 50대가 되더라도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고랑을 파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다하고 있다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50대까지의 삶이 아니라
남아있는 20년, 30년, 4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내 삶은 막 흠켜지고 막 고랑이 파진 것 같고 상처투성인 것 같고 무언가 평탄한 게 없는 삶 같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 전 앞에 나와서 지금 당장 주신 게 없어도 잠잠히 기다리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약속했던 서원들이 있다라면 비록 아버지께서 주신 게 없고 응답하신 게 없을지라도 그 서원을 묵묵히 갚아나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깊이 파인 그 상처라고, 남들은 상처라고 손가락질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있다라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왕이 평평하게 보일 만큼 물로 채워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담비, 아니 하나님의 물질의 담비, 아니 하나님의 건강의 담비, 어떤 담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담비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이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증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이 기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밭고랑에 빛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산들 초목에도 막 기름을 붓듯이 하셔서 풀이 잘 자라게 해주셨다는, 우리를 위하여 환경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13절입니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에 기름을 부어주셨어도요, 우리가 양떼를 돌보지 않고 초장에 나가지 않고 키우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환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환경에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떼를 가지고 내 우리에서만 가지고 있고, 그런 한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뭔가 환경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자꾸 고랑이 상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씨를 뿌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안식일날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째 쉴 수 있겠냐?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구한 것을 주시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약속한 것들 끊임없이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성실함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